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이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더 건강해지시는 소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5월에 더욱 건강하고 더 은혜 충만히 받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5월에 더욱 건강해지고 은혜 충만히 받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아, 어른이 선물을 주면 뭐라고 말해야 돼? 5글자로 대답해봐.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5글자로 말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치채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됩니다. 예. 어린애다운 대답은 아니죠. 어린애다운 대답은 아닙니다. 그 어린이를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잘 알 수가 있죠. 뭘 자주 말하고, 뭘 자주 보여주고, 뭘 자주 강조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과 기성세대, 부모와 어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흉내내면서 점점 닮아가고 그렇게 복사되어 갑니다. 영국 속담에도 나무가 어릴 때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교정하고 바르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고 살인하고 속이고 또 아주 나이에 맞지 않는 아주 야한 장면을 많이 보고 그렇게 자란 아이의 미래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아이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또 아이에게 부모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부모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에게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또 아이와 함께 어디를 자주 가는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자주 보여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종교적인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은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머니의 치맛바람, 어머니가 교육을 더 많이 맡는 경우가 많죠. 아빠는 돈 버는데 정신없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로 맡았어요. 아이가 6살이 되면 신명기 6장 4절 쉐마 헌장을 낭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이제 서서히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살이 되면 율법을 해석했던 미시나라고 하는 중요한 율법을 배우게 되고 12살이 되면 이제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고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율법을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8살이 되면 율법을 완전히 정리하고 해석한 그런 게마라라는 그런 율법의 완성본을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돼선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아들로서 이제 당당히 유대의 남자로서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절기 예식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축제가 마치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하루길쯤 내려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어야 될 아들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친족들과 아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 예수를 봤냐고 물어보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 찾아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른들과 율법학자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부모의 마음이 4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그러자 놀랍게도 49절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이미 예수님은 12살 소년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다른 것을 보더라도 실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항상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 의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의 당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드나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 삶의 어떤 은밀한 곳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성전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오면요 이상하게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 교회만 오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이 왜 교회만 오면 좋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존다고. 예. 그런 믿음으로 존다고 하면은 저는 깨우지 않겠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건 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런 교회상을 애들에게 늘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인생의 문제와 행복과 영생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얘야 교회 가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건면하지 않으니까 애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순순히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별로 없고 교회 가자고 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따라 나온 자녀들이 없어요. 학원 수강 받아야 된다고 핑계대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또 이유를 댑니다. 토요일에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11시 막 12시까지 계속 잠을 자느라고 교회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깨워가지고 반드시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고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고 공부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공부하고 저희는 주일학교 때부터요 9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9살부터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고 또 중학교 때 지금 목포로 유학을 와가지고 또 교회를 목포 중앙교회를 챙겨가지고 다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주일을 빼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다녔는데 늘 주일이면 그냥 좌우지간 교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탁구도 치고 친구들과 같이 농구도 하고 그래서 저는 탁구 실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탁구 실력. 신학교 가서도 학년 대표로 탁구대회 나가고 상도 받고 그때는 그 목사님이 김혜동 목사님이 탁구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요.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막 하고 또 지하실에 학교 태워 가방 들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늘 교회가 내 생활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공부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지자께 보내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4월 29일
국민일보 미션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작년에 기독교인 의식조사를 발표했어요. 이 의식조사에서 한국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절반가량 되는 부모님이 학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7% 되는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예배 시간하고 겹친다고 학원에 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뒤로 까무라질 일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을 따로 대답을 들었는데 그분들 대답은요 57%였어요. 따로 분리해보니까 일반 교인들보다도 더 예배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겠다는 의식이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유들을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기 싫어가면 그래 공부해라 그러고 혼자 달랑달랑 교회 와버리고 자녀들에게 져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공부도 하고 바쁘면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의식이 그의 심령을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이미 그 영혼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렇게 죄악으로 빠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했더라도 조금만 사업하다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을 공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성공 때문에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기숙사에도 들어보고 자취도 해보고 하숙도 해보고 친척집에도 있어보고 그냥 아주 별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집사하고 어머니가 권사였는데 제가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제가 중등부 때 부장을 시켰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교회를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교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내일 중간고사라며 너 공부해 오늘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교회 나오다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중간고사보다 뒤로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슬슬 교회를 이게 나오고 심심해서만 나오고 그냥 적당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발을 뚝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그때는 서울에 들어가려면 서울 지역 카트라인이 있어요. 그때는. 근데 서울 지역에 꼭 가야 된다고 또 부모님은, 권사님, 어머니는 또 욕심은 많아.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도전해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방 계속되는 거예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래가지고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이제 백수가 돼. 나중에 백수가 돼가지고 방한퉁수가 돼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뭐 얘를 태우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나오지 말아겠어요? 부모가 나오지 말한 거예요. 얘를 태웠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아들의 신앙의 줄을 끊어버리고 아들의 구원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친구는요,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역시 부모님이 부부 집사님이셨어요. 중학교 학생이 됐는데도 교회에 잘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잘 나왔어요. 더 잘 나왔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바쁩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그런 때입니까? 그때는 아예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나란히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래도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는 사회약자들을 돕는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만 하면 잘하는 유명한 명문대 법대에 합격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국제 변호사로 아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느냐?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너는 커서 이것이 돼야 돼. 자녀 뭐가 돼야 된다는 것만 집중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인생의 사는 이유와 목적을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질문 앞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딱 설정이 되면 그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녀들이 홀로 스스로 서기까지, 사회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까지 부모의 사명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공급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해로운 환경과 못된 친구들과 악한 세력에게서 보호해 주는 보호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함께 자녀의 눈높이에서 의논해 주는 그런 상담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마음껏 칭찬해 주고 자녀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해 주는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을 그의 머리에다가 쏟아 부어주는 축복의 제사장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돈 벌어다 가다 주고 돈만 대주고 너 마음껏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이 세상의 공교육, 학교의 교육에만 다 맡기지 말고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는 어릴수록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어릴수록 교회로 인도하기가 좋습니다. 어릴수록 교회로 인도할 때 그 자녀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때 교회에 나온 아기가 교회에 계속 남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확률은 무려 95%입니다. 그런데 유년부, 초등부 시절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아이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확률은 80%입니다. 중고등부 때 친구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면 60%로 떨어집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인들이 나중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인으로 등록하고 계속해서 정착하고 양육받아 계속해서 출석할 확률은 평균 12%밖에 되질 않습니다. 88%는요, 전도했어도요 다시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하게 바나바 사역을 잘해가지고 정착률과 양육하고 이런 교인들이 될 확률을 높이는 교회가 있지만요, 평균 12%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 전도 부흥의 전략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전도는 성공하기도 힘들어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착해서 끝까지 교인 노릇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의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부모들이,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열심히 자녀들을 보낸다고 하면은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밝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광주 지역에 그곳을 이사하면 그곳의 주변의 아파트들은 다 소형 아파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원교회를 찾아오고 거기서 함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고 우리는 준비해서 그 자녀들을 열심히 신앙으로 감동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많은 자녀들이 커갈 때 우리 예원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믿음과 진실한 행동과 덕스러운 생활에서 감동을 받고 깊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눈길에 들지 않아도 곁에 없어도 잘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그냥 먼저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손을 놓쳤으면서도 당연히 부모님의 뒤를 따라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살피지 않은 채 그래 신앙생활 잘 하겠거니라고 그냥 짐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자녀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모의 손이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든지 교회 예배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때요. 그때부터 애들 기도를 시켰어요. 식사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똘람똘람하게 저보다 더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 음식 만드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줄줄줄줄 나오는 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좌우지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살하게 되는 모든 토양이 다 영적인 토양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바빠서 얼굴도 일주일에 한 번 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늦게 돌아왔는데 이미 지친 아이는 자고 있고 또 자기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늦게 깨우지 못하고 나가니까 일주일에 아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함께 식사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밀린 것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어릴 때 부모님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절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양보하는 것을 배우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절제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한 인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현 오바마 대통령, 그는 그의 어머니가 싱글맘이요 워킹맘이요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학교에 다니면서 오바마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를 키웠을 때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 되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오바마를 오락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같이 교감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만큼 인성과 실력이 출중한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던 겁니다. 아무리 방황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해도 내 인생의 삶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키 퍼슨이라고 그러는데 오바마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키 퍼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녀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백악관 회의, 참모 회의까지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단한 기도와 관심과 대화와 소통과 이해와 신뢰와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사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부모와 자녀는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2절에서 아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사랑스러워 가신 인물로 성장해가고 인격이 익어가고 커간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뚝 땅에다 떨어뜨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아들이요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신실한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좋은 학습과 좋은 훈련과 좋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잘 양육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아전문가 권호진 씨가 쓴 아빠의 습관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빠가 1% 변하면 아이는 10% 변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나 앞으로 이렇게 살란다.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을 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는 조금만 변하면 자녀들은 감동하고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그 모든 복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모두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나무랄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나를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그것은 내 잘못된 영향을 받아 실수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실수와 허물을 내 허물을 덮듯이 덮어줘야 됩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다시 한번 믿어주고 그를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녀가 잘하면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자녀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즉각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감사하다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한피 아파하고 자녀와 자녀의 눈높이에서 친구처럼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품고 늘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불의한 자 앞에서는 의롭고 당당하지만 약한 자 앞에서는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반드시 먼저 변해야만 자녀도 비로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먼저 온전한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범죄와 비행은 대부분 부모된 어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신앙 교육의 사명과 책임을 더 열심히 감당하시는 부모된 여러분, 조상된 여러분, 어른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자녀와 아름다운